아이고 세상에,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엄동설 안에 쫓겨난 며느리가 목숨 걸고 품어 살려낸 만삭 호랑이. 아찔했던 하룻밤의 만남은 훗날 상상조차 못한 엄청난 기적으로 되돌아옵니다. 과연 쫓겨난 며느리와 숲의 지배자, 호랑이 사이에는 무슨 기막힌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먼 욕심을 시원하게 벌하는 호랑이의 보은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 아래 조용한 마을에 김순덕이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순덕은 쉽고 꽃다운 나이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왔지요. 혼례를 올리던 날 붉은 연지곤지를 찍은 순덕의 얼굴은 봄꽃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리 고운 새씨가 들어왔으니 그 집안에 복이 가득하겠다며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잠깐이었고 혼례를 치른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병은 점점 깊어져 온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아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춘덕은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간호에 매달렸어요. 새벽녘 차가운 우물을 길어다 수건을 적시고 뜨거운 미음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남편의 이불에서 나는 퀴란 냄새도 마다하지 않고 빨아넣었죠. 그렇게 한 해에 2해가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고운 손은 거친 삼배처럼 발라지고 허리는 휘어질 대로 휘어졌어요. 그래도 순덕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날이 좋으니 햇볕 좀 쬐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순덕은 힘겹게 남편을 업어 마루에 앉히고 등을 토닥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이 착한 부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느 쓸쓸한 가을날 저녁 남편은 순덕의 손을 꼭 쥐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어요.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던 거였죠. 순덕은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등에 볼을 비비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밤새도록 마르지 않았고 배기를 흠뻑 적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 최옥분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망하고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 순덕을 향해 날아갔어요. 내년이 복이 없어서 내 아들이 절이 된 거야. 옥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초상집 안에 저렁저렁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했기에 그 모진 말들을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기만 했어요. 10년 동안 뭘 했길래 자식 하나 못 낳은 게냐? 이 쓸모없는 연하 옥분은 아침 저녁으로 순덕을 불러 세워 온갖 구박을 퍼부었습니다. 대가 끊어진 것이 오로지 며느리 탓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49제가 끝나자마자 옥분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꼴을 보기도 싫으니 옥분은 순덕의 옷가지가 든 보따리를 마당 한 가운데로 내던졌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옥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뭐냐고.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 목숨을 재촉한 게 잘못이야. 그날은 하늘에서 한밤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서운 바람이 치맛자락을 휘감고 코끝이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옥분은 순덕에게 남편이 생전에 두르던 낡은 목도리 하나만 쥐어주었어요. 이것만 가져가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가 순덕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10년을 정성껏 바친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갈 곳이 없는 순덕은 정처 없이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불이 나서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였어요. 이지할 곳 하나 없는 세상에서 순덕은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핫고 눈발이 속눈썹에 얼어붙었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이 걸음을 더디게 했습니다. 그래도 순덕은 이를 악물고 산길을 올랐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손끝과 발끝에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어갔어요. 이대로 얼어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목도리를 코끝까지 끌어올리며 마지막 온기를 찾았어요. 그때 눈앞에 희미하게 무언가 검은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낡은 폐가가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붕 한쪽은 무너져 내렸고 문짝도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덕에게는 그곳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어요. 힘겹게 폐가 안으로 들어가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나뭇잎을 깔고 웅크려 앉으니 조금은 바람을 피할 수 있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목도리를 꼭 쥐며 밤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만 금세 뺨 위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한밤중이 되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 폐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덕은 숨을 죽이고 부서진 문틈 사이로 밖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쿵 하는 괴음과 함께 남아있던 문짝마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폐가 안으로 들이닥치는 순간 순덕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공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쓰러지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순덕이 천천히 눈을 떠보니 달빛 아래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의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만삭의 어미 호랑이가 심한 난산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죠. 호랑이의 노란 털은 식은땀과 눈에 젖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도망칠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짐승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 눈빛이 병석에서 힘들어하던 남편의 눈빛과 겹쳐 보였어요.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하다니 가만히 볼 수가 없구나. 순덕은 두려움을 삼키고 조심조심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이마를 쓸어주자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순덕은 재빨리 아궁이로 달려가 마른 장가지를 모았습니다. 부시도를 찾아 불을 붙이고 깨진 가마솥에 눈을 담아 물을 데웠어요. 따뜻한 물에 치마 자락을 적시어 호랑이의 굳은 배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길만큼은 정성스러웠어요. 밤새도록 호랑이 곁을 지키며 산통을 덜어주려 애를 썼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호랑이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이대로 두면 어미와 새끼 모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망설임 없이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었어요. 남편의 체온이 되어 있던 유일한 유품이었지만 지금은 이 생명이 더 급했습니다. 여보, 용서해요. 이 목도리로 저 불쌍한 짐승을 살려야겠어요. 순덕은 목도리를 호랑이 배에 감아주고 제 몸으로 온기를 전했어요. 동이 틀 무렵 기적처럼 새끼 호랑이 2마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젖은 털을 달고 꼬물거리는 쌍둥이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폐가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막내 새끼 한 마리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재빨리 막내를 품에 안고 작은 가슴을 손바닥으로 문질렀어요. 숨 쉬어야지. 제발 숨 쉬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몇 번이고 문지르자 막내가 기적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어요. 어미 호랑이는 감사라도 하듯 순덕의 손을 조용히 핫았습니다. 순덕은 탈진한 몸을 이끌고 호랑이 곁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추위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잊은 채 그저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에 젖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서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순덕과 호랑이의 가족은 그렇게 첫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폐가 안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순덕이 눈을 떴을 때 곁에는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쌍둥이 새끼 호랑이들이 순덕의 품에 바짝 붙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밤새 체온을 나눈 덕분인지 새끼들의 젖은 털도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어미 호랑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기력을 회복한 어미 호랑이는 이미 동이 트기 전에 산양을 나간 뒤였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겨진 새끼들이 불안해할까봐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어요. 꼬물꼬물 움직이는 작은 발톱이 저고리를 핥히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의 따스함이 얼어붙었던 가슴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얘들아, 어미가 곧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자구나. 순덕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새끼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미 호랑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성큼 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랑이의 이빨 사이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산토끼 한 마리가 물려 있었어요. 이어국 2마리도 툭 앞에 내려놓았지요. 호랑이는 순덕의 앞에 사냥감을 밀어주며 먹으라는 듯 코를 킁킁거렸어요. 순덕은 깜짝 놀라 2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내 새끼들 먹일 것 아니냐? 내가 이걸 어떻게 받겠니? 하지만 호랑이는 물러서지 않고 앞발로 사냥감을 순덕 쪽으로 더 밀어주었어요. 짐승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꼭 먹으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며칠을 굶은 터라
결국 호랑이의 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 고기를 굽는 동안 호랑이는 순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연신 순덕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마치 은인의 모습을 깊이 기억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덕도 호랑이의 눈을 마주보며 빙글 웃어주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호랑이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순덕의 치맛자락을 살짝 입에 물고 폐가 밖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게냐? 순덕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지만 호랑이는 대답 대신 앞장서서 걸었어요. 쌍둥이 새끼들도 비틀비틀 어미의 뒤를 따랐습니다. 순덕은 알 수 없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호랑이를 따라 나섰어요. 호랑이가 이끄는 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산속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치맛자락을 찢고 날카로운 바위가 미투리를 파고들었어요. 그래도 순덕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호랑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시야가 탁 트이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눈 덮인 산속 한가운데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얼지 않은 물에서는 은은한 유황 냄새가 풍겨왔어요. 신비로운 온천수가 바위 틈에서 콜콸 솟아나 연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며 연못가로 다가갔어요. 손을 담가보니 따끈따끈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끝을 감싸 녹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순덕은 탄성을 터뜨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호랑이가 앞발로 바위 틈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순덕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짙은 금빛을 띠는 버섯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햇살을 먹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버섯이었습니다. 순덕은 평생 그런 신비로운 빛깔의 버섯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 먹어도 되는 것이냐? 순덕이 물으니 호랑이는 버섯을 코로 톡톡 건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눈으로 가져가라는 듯 순덕을 바라봤어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버섯 몇 송이를 따서 손에 들어보았습니다. 버섯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고 만지는 손끝에 따스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순덕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쓸어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순덕의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바구니 가득 황금빛 버섯을 담은 순덕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산 아래까지 순덕을 배웅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순덕은 뒤를 돌아보며 호랑이 가족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구나. 새끼들 건강하게 키우고 숲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마을로 내려온 순덕은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바구니에 담긴 황금버섯과 남편의 목도리뿐이었어요. 순덕은 장터 상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낡은 돗자리 한 장을 빌렸습니다. 맨 흙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깨진 소단지 하나를 구해 불을 피웠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지만 순덕의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온천수를 길어다 솥에 붓고 황금버섯을 얇게 썰어 넣었어요. 버섯이 물에 닿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맑은 금빛으로 물들더니 장터 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갔어요. 구수하면서도 달콤하고 코끝을 스치는 향이 오장육부를 깨우는 듯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냄새의 근원을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요? 어디서 나는 거요? 장터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순덕의 돗자리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덕은 수줍게 웃으며 소단에 국물을 저어 보였어요. 황금 버섯으로 끓인 국밥이에요. 한 그릇을 드셔보시겠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순덕의 작은 소단지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름한 행색의 늙은 보부상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얼굴은 누렇게 뜨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굶은 게 분명했고 맹추위 속에서 얼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보부상은 순덕의 솥에서 피오르는 김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부탁이요. 한 숟갈만 얻어 먹을 수 없겠소. 떨리는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순덕은 보부상의 행색을 보자마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늙은 어른도 어딘가에서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덕은 망설임 없이 국밥을 넉넉히 퍼서 보부상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됐으니 어서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보부상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보부상은 뜨거운 국밥을 후 불어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보부상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며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이게 무슨 맛이요? 보부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이 세상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국물 한 모금에 며칠간 쌓인 몸속 냉기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뼛속까지 스미던 한기가 물러가고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게다가 기력이 솟아올라 금방이라도 산을 넘을 것 같은 힘이 생겼습니다. 보부상은 눈물을 흘리며 국밥 그릇을 비우고 또 비웠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보부상은 순덕의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저 국밥이 무슨 약이라도 되는 거요. 보시오. 금방 쓰러질 것 같던 영감이 벌떡 일어났소. 사람들은 앞다투어 순덕의 돗자리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삽시간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순덕은 정신없이 국밥을 퍼냈어요. 은혜를 입은 보부상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순덕을 도왔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아가씨 국밥 한 그릇 드셔보시오. 보부상은 장터를 돌아다니며 이웃 상인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평생 장사를 다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요 먹어보시오. 보부상의 입소문에 사람들은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순덕이 준비한 버섯은 바닥이 났어요. 손에 쥐 엽전을 세워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믿기지 않는 마음에 엽전을 다시 세워보았어요. 이게 정말 내 것이란 말인가? 손바닥 위에 엽전들이 저녁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순덕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 날 순덕은 새벽같이 산에 올라 버섯을 캐왔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어김없이 온천 연못가에서 순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끼들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자라서 순덕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순덕은 새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황금버섯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오늘도 장사 잘하고 올게. 내일도 올 테니 기다려라. 호랑이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오는 순덕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황금버섯 국밥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장날이면 순덕의 돗자리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기 황금국밥 드시고 병이 나왔다면서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와야겠네. 사람들은 황금버섯 국밥을 신비의 명약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순덕은 아무리 바빠도 정성을 다해 국밥을 끓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버섯을 손질하고 불을 지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의 국밥을 내어드리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대접할게요. 순덕의 진심 어린 대접에 손님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사가 잘 되어도 순덕은 넉넉한 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노인이 오면 공짜로 국밥을 내어주었어요. 어르신 돈은 나중에 형편되실 때 주셔도 돼요. 배고픈 고아들이 찾아오면 밥을 푸짐하게 퍼주고 품에 엽전까지 쥐어 보냈습니다. 얘들아 이거 가져가서 따뜻한 옷 사 입어라. 순덕의 따뜻한 마음씨의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돗자리 대신 번듯한 수레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수레 옆에 나무 평상을 놓아 손님들이 앉아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 순덕 아가씨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아가씨 참 대단해. 맨손으로 시작해서 저만큼 됐잖아. 게다가 인심도 후덕하지 흉년에 굶는 사람 없게 해줬다니까. 사람들은 순덕을 칭찬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어요. 반년이 흐르자 순덕의 재산은 제법 두둑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개마루에 있는 커다란 기와집 주막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막 주인 영감이 연로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용기를 내어 그 주막을 찾아가 보았어요. 넓은 마당에 우물이 있고 너른 부엌에 큰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꺼번에 수십 그릇은 끓일 수 있겠구나. 순덕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주막 앞으로는 한양으로 오가는 큰 길이 나 있어서 길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 주막을 인수하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서에 손도장을 찍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와집 주막의 새 주인이 된 날 순덕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갈 곳 없이 헤매던 그 처절한 밤이 떠올랐어요. 여보, 보이시죠? 저 이제 제 힘으로 일어섰어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주막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어요. 황금버섯 국밥의 명성은 이미 인근 고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장사꾼도 선비도 보부상도 모두 순덕의 주막을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황금국밥집이요. 맞소. 어서 오시오. 따끈한 국밥 대령하겠소. 순덕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순덕은 쉴 틈 없이 일했어요. 땀이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려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내어드렸어요. 주모 국밥 맛이 예술이구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덕의 정성어린 대접에 손님들은 한결같이 감탄했습니다. 주막이 번창할수록 순덕의 마음은 더욱 겸손해졌어요. 자신을 도와준 호랑이 가족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산에 올라 버섯을 캐면서 호랑이들의 안부를 살폈어요. 새끼들은 어느새 어미의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잘 컸구나. 너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 순덕은 호랑이 가족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순덕은 고개마루 최고의 주막주모로 자리 잡았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주막은 날마다 북적북적 활기가 넘쳤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순덕의 넉넉한 인심이 주막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소식이 엉뚱한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바로 순덕을 눈보라치는 밤에 쫓아냈던 시어머니 최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순덕의 주막이 번창한다는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은 물론 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하필 엉뚱한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바로 눈보라치던 그 밤에 순덕을 쫓아냈던 시어머니 최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장터에서 돌아온 이웃에게서 그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고개마루 주막 주모가 황금 국밥으로 큰 돈을 벌었다면서요. 이웃의 말에 옥분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모의 이름이 순덕이라는 말에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라고 순덕이라고 했나? 옥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웃을 다그치듯 되물었어요. 자신이 쫓아낸 그 며느리가 잘 살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옥분은 직접 확인하겠다며 허겁지겁 고개마루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헐떡이며 주막 앞에 도착했어요. 번듯한 기와집 처마 아래로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푸짐한 국밥을 내어주는 주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옥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분명 자신이 내쫓았던 그 순덕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가슴 속에서 시커먼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죽었을 줄 알았던 년이 어떻게 저토록 잘 살고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분은 이를 악물며 주막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손님들 사이를 헤치고 부엌까지 쳐들어가 순덕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냐. 옥분의 날카로운 고함에 주막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순덕은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식사라도 대접해드릴까요? 순덕의 차분한 목소리에 옥분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식사를 대접해? 내가 감히 나한테 시어미 행세를 하겠다는 거냐? 옥분은 상위에 국밥 그릇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옥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돈이 다 내 아들 명을 재촉해서 번 돈이야. 당장 내놔. 옥분은 주막바닥에 드러누워 두 발을 버둥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게 다 내년 때문이야. 이 복도 없는 년아. 옥분의 고함 소리가 주막 밖 길거리까지 저렁저렁 울려 퍼졌어요. 손님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상냥하던 주모에게 저런 시어머니가 있었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저 할망구가 왜 저러는 거요? 들으니까 눈보라치는 밤의 며느리를 맨몸으로 쫓아냈다던데 손님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옥분의 행패를 지켜보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 나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덩치 좋은 보부상이 옥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알고 손을 대는 게야. 옥분은 보부상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까지 몰려들어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내자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두고 보자. 이년아 내가 가만 안 둬. 옥분은 도끼 눈으로 순덕을 노려보며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순덕은 엎어진 상을 치우며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어요. 손님들은 오히려 순덕을 위로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주모.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이 많았겠구려. 괜찮아. 우리는 신경 안 쓰니까 기운 내시오. 따뜻한 위로에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도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낮에 당한 수치가 분해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옥분은 다시 주막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담을 넘어 몰래 침입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부엌 쪽으로 다가갔어요. 순덕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부엌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의 눈이 번뜩번뜩 빛났어요. 부뚜막 옆에 쌓아둔 황금 버섯자루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요물 버섯이로구나. 이걸로 돈을 긁어 모은 거야. 옥분은 탐욕스러운 손으로 버섯자루를 낚아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찬장 깊숙이 숨겨둔 엽전통까지 뒤졌습니다. 순덕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고스란히 옥분의 손에 들어갔어요. 옥분은 무거운 보따리를 질질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훔친 재물의 무게에 어깨가 뻐근했지만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내년 망하게 하기에 충분해. 옥분은 킬킬거리며 밤길을 재촉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틀비틀 걸어가는 옥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텅 빈 부엌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애지중지 모아둔 황금 버섯도 피땀으로, 번엽전도 모조리 사라졌어요. 부엌은 마치 도깨비가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셨다 간 거구나. 순덕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순덕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울어서 뭐 하겠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순덕은 젖은 눈을 훔치고 빈 바구니를 챙겨 산으로 향했어요. 호랑이 가족이 기다리는 온천 연못가에서 다시 황금 버섯을 캐왔습니다. 늠름하게 자란 새끼 호랑이들이 순덕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비볐어요. 걱정 마라. 나는 괜찮으니까. 순덕은 새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한편 옥부는 집으로 돌아와 훔쳐온 황금 버섯을 솥에 넣고 끓였어요. 이거 하나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옥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섯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구린 냄새가 솔솔 풍기며 국물이 시커멓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옥부는 분노의 발길로 솥을 걷어찼어요. 분명 순덕이 끓이면 황금빛으로 반짝이던 국물이었는데 말입니다.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옥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래, 버섯을 구하는 곳에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옥부는 순덕의 뒤를 밟아 비밀을 캐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순덕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먼 발치에서 숨죽이며 순덕이 올라가는 산길을 미행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날카로운 바위에 손이 긁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순덕이 바위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옥분도 빛을 따라 숨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거대한 어미 호랑이가 순덕을 반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튼튼하게 자란 새끼 호랑이 2마리가 꼬물거렸어요. 호랑이 가족은 순덕에게 갓캔 황금버섯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게 뭐야? 며느리가 호랑이랑 한패란 말이야? 옥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버섯을 챙겨 산을 내려가자 옥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짐승의 둥지에 더 대단한 보물이 있을 거라는 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저 호랑이 굴에 가면 며느리를 부자로 만든 진짜 보물이 있을 거야. 옥부는 두려움을 삼키고 호랑이 가족이 사라진 방향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온천 연못을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 바위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안에서 신비롭고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옥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동굴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안쪽 바위 틈에서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태껏 본 적 없는 신비로운 빛깔에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며느리를 부자로 만든 비밀이구나. 옥분은 벌떡 일어나 빛나는 풀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옥분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미 호랑이가 눈을 번쩍 뜨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던 호랑이가 침입자의 기척에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천둥 같은 포효를 터뜨리며 옥분을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그 소리에 동굴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 살려줘. 옥분은 혼비백산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굴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도망치다가 어깨에 메고 있던 엽전 보따리가 풀어지며 산비탈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돈. 옥분은 엽전을 주우려다가 다시 들려오는 포효 소리에 혼비백산 달아났어요. 훔쳤던 돈을 몽땅 잃고 빈손으로 산을 굴러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부는 온몸에 찰과상을 입은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호랑이에게 겁을 먹은 것도 분했지만 돈을 다 잃은 것이 더 억울했습니다. 그래, 전현이 호랑이랑 한패가 되어 나를 골탕 먹인 거야. 옥부는 분노에 이를 바드득바드득 갈았어요. 그러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관아에 고발하면 되겠구나. 전현이 요물과 결탁했다고 우기면 되지. 다음 날 아침 옥부는 곱게 차려입고 관아로 달려갔어요.
사또 앞에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짓 연기를 펼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들어 주시옵소서. 옥부는 온몸을 떨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호소했어요. 고개마루 주막 주모가 산속 요물 짐승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홀리고 있사옵니다. 옥분의 눈에서는 거짓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뭐라고 요물과 결탁했다고? 사또가 눈을 부릅뜨며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옥부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으며 거짓을 보했습니다. 그 주모가 끓이는 국밥에는 독초가 들어 있사옵니다. 독초라니 그게 정녕 사실이냐? 사또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나으리,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옥부는 손을 모아 비비며 더욱 애절하게 연기했어요. 그년이 키우는 호랑이 굴에 번쩍번쩍 빛나는 독초가 자라고 있었사옵니다. 옥부는 자신이 훔치려던 빛나는 풀을 독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독초를 먹으면 정신이 홀려서 그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게 된다 하옵니다. 사또는 옥분의 눈물 연기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당장 포졸들을 보내 그 주모를 잡아들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평화롭게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순덕은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놀랐어요. 무슨 일이요? 순덕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포졸들이 순덕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너는 요물과 결탁해 독초로 백성을 홀린 죄로 잡아들인다. 포졸의 고함에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순덕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포졸들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길로 순덕의 두 팔이 뒤로 묶이고 포승줄이 몸을 칭칭 감았어요. 주막문에는 폐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순덕이 울부짖었지만 포졸들은 순덕을 질질 끌고 관아로 향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렇게 착한 주모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요? 그러게 말이요. 누가 거짓 고발을 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무도 관아의 힘 앞에서 나서지 못했어요. 순덕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 마당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억울함이 더 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시어머니 옥분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략임을 깨달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순덕을 덮쳤어요. 순덕이 억울하게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온 그날이었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순덕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높은 단상 위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덕을 내려다보았어요. 인연감이 요물과 결탁해 백성들을 홀렸다니 그 죄가 만번 죽어 마땅하다. 사또의 호통에 관아 마당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덕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고개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나으리, 저는 정녕 억울하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끓인 국밥에는 독초가 들어간 적이 없사옵니다. 순덕은 눈물을 삼키며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저 산에서 캔버섯으로 정성껏 국을 끓였을 뿐이옵니다.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순덕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매섭게 눈을 부라리며 순덕을 다그쳤습니다. 요물의 하수인이 어찌 거짓말을 하지 않겠느냐? 어서 실토하거라. 사또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며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 옥분이 앞으로 나서며 간사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으리, 전현이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옥분은 눈물을 찔끔 내며 애처로운 척 연기를 펼쳤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전현이 호랑이 굴에 드나드는 것을요. 옥분의 손가락이 순덕을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거짓이 들통날까 두려운 떨림이었어요. 호랑이굴 안쪽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풀이 자라고 있었사옵니다. 옥분은 목소리를 높여 거짓을 보탰어요. 전현이 그 독초를 캐다가 국밥에 넣어 백성들의 정신을 홀린 것이옵니다. 옥분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겉으로는 불쌍한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불쌍한 이 늙은이의 말을 믿어주시옵소서. 나으리, 옥분은 바닥에 이마를 짜부며 거짓 눈물을 흘렸어요. 사또는 옥분의 눈물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저 늙은이의 증언이 거짓일 리 없다. 사또는 단상 위에서 벌떡 일어나며 형벌을 명했어요. 당장 형구를 준비하라. 전현의 죄를 물어야겠다.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이 우르르 형구를 가져왔습니다.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나으리, 저는 정녕 억울하옵니다.
순덕은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지만 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요물의 하수인 주제에 입을 놀리지 마라. 사또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덕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포졸들이 형구를 들고 순덕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눈을 질끈 감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관아 밖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악 코호랑이다. 비명소리의 관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바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쿵쿵쿵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울리는 듯한 진동에 포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굳게 닫혀있던 관아의 두꺼운 외산문이 벌컥 열리며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집채만한 거대한 호랑이였어요. 황금빛 털이 정오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눈동자는 호박색으로 반짝이며 위험이 넘쳤어요. 그 뒤로는 튼튼하게 자란 쌍둥이 새끼, 호랑이 2마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저 관아에 들어오다니 사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무장한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들고 있던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잘 살려주시오. 포졸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관아 마당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순덕의 곁에 와서는 마치 방패처럼 떡하니 앉았어요. 거대한 몸집이 순덕을 감싸 안듯 보호하는 자세였습니다. 호랑이의 따스한 체온이 순덕의 떨리는 몸에 전해졌어요. 순덕은 눈물 젖은 눈으로 호랑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순덕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미 호랑이가 낮게 응답하듯 목을 울렸어요. 쌍둥이 새끼 호랑이들은 순덕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맹수답지 않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순덕에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와 죄인 사이에 믿을 수 없는 교감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요물과 결탁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어미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협이 아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호랑이는 입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단상을 향해 다가가더니 사또의 발 앞에 그것을 툭 내려놓았어요. 은은한 빛을 뿜어내는 신비로운 풀 한 폭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그 영롱한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어요. 저게 뭐냐? 사또가 놀라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마치 달빛처럼 은은하고 신비로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히며 온 관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사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사또의 눈이 점점 커지며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천년초가 아닌가? 사또의 외침에 관아 마당이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초라는 이름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은 100년에 한 번 피어난다는 전설 속의 영약이었습니다. 사실 이 풀은 산의 정기를 듬뿍 품고 자라는 천상의 영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이 대대로 전해지는 귀한 약초였습니다. 호랑이는 그토록 귀한 것을 왜 관아에 가져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보라 치던 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어미 호랑이는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그 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짐승을 품어준 순덕의 따스한 마음을 기억했어요. 제 목숨보다 호랑이 새끼를 먼저 걱정해준 그 숭고한 심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년초를 순덕에게 가져오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순덕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천년초를 들고 직접 산을 내려와 관아까지 찾아온 것이었어요. 짐승의 방식으로 순덕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말입니다. 어미 호랑이가 사또를 향해 길고 깊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마치 간청처럼 들렸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 해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의 눈가가 젖어 반짝였어요. 그 모습에 관아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옥부는 호랑이의 등장에 기절초풍할 지경이 되었어요. 저 짐승이 왜 여기 나타난 게야? 옥분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훔치려다 쫓겨난 바로 그 호랑이가 눈앞에 있었어요. 게다가 독초라고 거짓말한 그 풀을 물고 나타났으니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옥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숨겼어요.
사또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내려놓은 천년초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손에 닿자마자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정령 천년초가 맞다. 내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것이야. 사또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어요. 사또에게는 오랫동안 품어온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오늘레이라는 팔순 노모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온갖 명의를 불러도 귀한 약재를 구해도 노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전설 속의 천년초를 구하는 것뿐이었어요. 사또는 수년째 천년초를 찾아 팔도를 뒤졌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년초가 호랑이의 입에 물려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사또는 천년초를 가슴에 품고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너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년 겨울 눈보라치던 밤, 제가 난산 중이던 이 어미 호랑이를 도왔사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 새끼들이 바로 그때 제가 받아낸 아이들입니다. 순덕의 말에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간이 짐승의 새끼를 봤다니 그게 사실이냐? 사또가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그렇사옵니다. 저는 요물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렸을 뿐이옵니다. 순덕은 진심을 담아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천년초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호랑이가 이토록 귀한 것을 가져온 것은 순덕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맹수조차 순덕의 선한 마음을 알아보고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이었어요. 사또의 마음에 의심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늙은이가 말한 독초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또가 옥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옥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벌벌 떨었어요. 어서 대답하라. 내가 독초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천년초가 아니냐? 사또의 불호령에 옥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옥분은 말끝을 흐리며 눈을 굴렸어요. 천년초는 사람을 홀리는 독초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다. 사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독초라 거짓 고발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한 것이냐? 사또의 추궁에 옥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 완전히 들통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옥분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관아 마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옥분을 노려보았어요. 포졸들도 슬금슬금 일어나 옥분을 둘러쌌습니다. 옥분은 사면초가에 몰린 생처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호랑이의 따스한 몸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미 호랑이는 순덕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새끼들도 순덕의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관아 마당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만의 평화로운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동을 느꼈어요. 짐승조차 알아보는 착한 심성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사또가 손에 든 약초의 정체가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 왔어요. 사또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바로 전설 속의 영약 천년초였습니다. 100년에 한 번 피어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그 귀한 약초였어요. 관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초라니 그게 정말 존재하는 것이었소. 저 약초가 진짜 천년초란 말이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신비로운 약초를 바라보았어요. 사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팔도를 뒤져도 구하지 못했던 천년초가 손안에 들려 있었어요. 사또에게는 오랫동안 품어온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오늘레이라는 팔순 노모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온갖 명의를 불러도 귀한 약재를 구해도 노모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전설 속의 천년초뿐이었어요. 여봐라. 당장 이 약초를 정성껏 다려오너라. 사또의 목소리가 떨리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황급히 천년초를 받아들고 달려갔어요. 사또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주저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살 수 있으실 거예요. 사또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이 헐레벌떡 달려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대부인 마님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사옵니다. 포졸의 외침에 사또가 벌떡 일어섰어요. 정령이냐? 어머니께서 일어나셨단 말이냐?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포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탕을 드신 지 한 시즌도 안 되어 기력을 회복하셨사옵니다. 사또는 감격에 겨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정령 감사합니다. 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년간 품어온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관아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효성 깊은 사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사또는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나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와 저 영물 덕분이로구나. 사또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대가 없었다면 어머니를 살리지 못할 뻔했도다. 사또는 순덕 앞으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노라. 순덕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사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호랑이가 천년초를 가져온 것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니옵니다. 순덕은 곁에 앉아있는 어미 호랑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호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낮게 목을 울렸습니다. 아니다. 그대가 저 호랑이를 살리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터이다. 사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대의 착한 마음씨가 오늘의 기적을 만든 것이야. 사또는 직접 순덕의 포승줄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밧줄이 순덕의 손목에서 스르륵 풀려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덕은 자유로워진 두 손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의 누명은 이제 풀렸노라. 사또가 순덕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앞으로는 아무도 그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사또의 선언에 관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환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올소 착한 주모의 억울함이 풀렸소.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옥분에게로 향했어요. 인연 고개를 들어라. 사또의 불호령의 옥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년초가 독초라며 거짓 고발을 한 것이 내죄의 시작이다. 사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게다가 며느리의 재산을 훔치고 주막에서 행패를 부렸다지. 사또의 추궁의 옥부는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나으리 잘못했사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옥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갈라졌어요. 닥쳐라. 내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하마터면 큰 고초를 겪을 뻔했다. 사또가 손으로 단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국법에 따라 내 전 재산을 몰수하겠노라. 사또의 선언에 옥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아니 되옵니다. 나으리 옥분이 바닥을 기어 사또의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 주시옵소서.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가 그릇된 짓을 했사옵니다. 옥분이 사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사또는 차갑게 옥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가벼운 처벌이다. 사또의 단호한 목소리에 옥분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땅을 치며 대성통곡할 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옥분을 일으켜 세우고 관아 밖으로 끌어냈어요. 옥분의 넓은 밭과 기와집 등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낡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길거리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더니 결국 저 꼴이 되었구만. 착한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천벌을 받은 거야. 아무도 옥분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한편 순덕은 자유의 몸이 되어 주막으로 돌아갔습니다. 폐쇄되었던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문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주모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정말 다행이요. 호랑이가 관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하겠소. 손님들의 축하에 순덕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주막은 예전보다 더 북적북적 활기가 넘쳤어요. 사또는 순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주막을 크게 확장해 주었습니다. 고개마루에 작은 주막이 훨씬 넓은 객주로 거듭났어요. 너른 마당에는 평상이 줄지어 놓이고 부엌에는 커다란 가마솥 3개나 걸렸습니다. 순덕은 더 많은 손님들에게 황금버섯 국밥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나으리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순덕이 사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대의 착한 마음이 어머니를 살렸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사또는 환하게 웃으며 순덕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그 넉넉한 인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거라. 사또의 따뜻한 말에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산으로 돌아갔지만 순덕은 여전히 온천 연못가를 찾아갔어요. 황금 버섯을 캐면서 호랑이 가족의 안부를 살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뼈가 시릴 정도로 찬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던 옥부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재산을 모두 빼앗긴 뒤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도 모두 외면했어요.
욕심쟁이 할망구한테 누가 밥을 주겠어. 사람들의 냉대에 옥부는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망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며느리를 내쫓고 재산을 훔치고 거짓 고발까지 한 자신 말입니다. 옥부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익숙한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어요. 구수한 국밥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그 냄새를 따라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번듯한 주막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순덕의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과 함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손님들이 황금 버섯국밥을 맛있게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 염치도 없이. 옥부는 주막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금세 얼어붙었어요. 바로 그때 주막문이 열리며 순덕이 달려나왔습니다. 목에는 남편의 목도리가 따뜻하게 감겨 있었어요. 순덕은 옥분에 얼어붙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쩌다 이 꼴이 되셨어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걱정이 가득했어요. 옥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밖이 너무 차요. 순덕이 옥분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저를 들여보내준단 말이냐?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머님은 저의 시어머니시잖아요. 순덕은 일말의 원망도 없는 맑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간 옥부는 온몸에 냉기가 녹으며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하다 순덕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옥부는 순덕의 무릎에 엎드려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시집와서 우리 아들 병수발 드느라 고생한 것도 모르고. 옥분의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너를 내쫓은 것도 재산을 훔친 것도 거짓 고발한 것도. 옥분의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메아리쳤어요. 다 내 욕심과 시기심 때문이었어. 제발 용서해다오. 옥분은 마루바닥에 이마를 찌무며 사죄했습니다. 순덕은 옥분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어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만 우세요. 순덕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순덕이 옥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어머님도 아드님을 잃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순덕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제 곁에서 함께 지내세요. 어머님, 순덕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옥분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맙다, 순덕아. 정말 고맙다. 옥분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갈라졌어요. 이 은혜는 남은 평생 갚을게.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옥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오랜 원금을 녹이고 화해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고개마루 주막은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순덕과 옥부는 함께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주막을 운영했습니다. 예전에 도끼를 버린 옥부는 손님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밥을 날랐어요. 어서 오시오. 따끈한 국밥 대령하겠소. 옥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주막 뒷산바위 위에서는 늠름하게 자란 호랑이 가족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미 호랑이의 곁에는 이제 산을 호령할 만큼 큰 쌍둥이 호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행복한 두 모녀를 지켜보며 낮게 목을 울렸어요. 마치 그들의 평화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주막 지붕 위로 쏟아지며 훈훈한 풍경을 비추었어요. 선한 마음이 빚어낸 기적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시어머니를 끝내 따뜻하게 품어준 순덕의 모습에서 결국 남을 용서하는 일이 내 마음의 지옥을 끄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임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라는 말이 있지요.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억울한 일도 참 많지만 가슴에 독한 미움을 품고 살면 결국 내 속이 가장 먼저 까맣게 타들어가는 법이니까요. 순덕처럼 미움을 훌훌 비워내고 넉넉한 용서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순덕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소중한 생각들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훈훈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족대 있는 소중하고 가까운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 따뜻함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호근담이었습니다.